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목사 민서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바탕으로 가까운 곳에서 드러나는 영적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다가오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는 장면 직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애초부터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 다가오자 자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게 비춰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영적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의로움을 올바른 율법적 행위로 증명하는 외식, 율법에 미혹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은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도 그대로 정의되었습니다. 똑같이 외식에 유혹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며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읽어드린 두 구절을 말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본래 지니고 있던 인간의 본질을 매우 잘 반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과 감정, 또 타인도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그 옳은 행동을 잘 수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자기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말 속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울 수 없고 오직 믿음,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말의 뜻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은혜가 아닌 완전한 외식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이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쉽게 율법의 미혹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예전과 다르게 정말 말다툼을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또 장난을 치고 웃으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전에 비하면 매우 달라진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적 관계가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서 각자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 영적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드러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전하기로 결정이 되고 저희도 그 근처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또 이사 갈 곳에 아파트 매물을 알아본 다음에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집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고 또 조건도 좋아서 바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이제 이 계약 전에 또 다른 부동산들과 연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계약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시간까지도 남편이 계속해서 이쪽 저쪽 중개업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결국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까지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격 절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하고 싶었던 이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도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상황상 계약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대출 문제도 끼어 있었고요. 어찌됐건 이런 것을 떠나서 당시에 저는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민망한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민망한 상황이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가격 협상은 한답시고 이제 상황만 더 꼬이고 또 중개업자 또 그 집 내놓은 사람한테까지 불편함을 줬다는 그 생각에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행동을 한 남편을 추궁하면서 안 그래도 계약이 무산돼서 속상한 그 마음에 더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의 그 행동이 아주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에 혹시라도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 외식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서 처음으로 큰 집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기쁜 마음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서 정말 이리저리 알아보며 애쓴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함께하면 안 됐었던 그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났을 때 곧장 그 자리를 떠나는 이 베드로와 동일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목사님께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외식을 부렸습니다. 마치 나는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서 욕심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외식을 부렸습니다. 나는 의롭고 남편은 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가증스러운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사건으로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 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나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영적 정체성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것 없이 내 가족,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율법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은혜인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외식과는 율법 안에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